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 그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길 원하시는 분들, 단적으로 말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나에게서 나가질 않는다. 도저히 그 반대만 나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세상의 노래를 들어보면 요즘에 거의 다가 사랑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 사랑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럼 그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아주 긍휼하시, 불쌍한, 아이고 인간들 불쌍해라. 그래서 그 긍휼하신 마음에서 나오는 생명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불쌍해. 그냥 놔두면 죽을 텐데 어떡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죽어서 건짐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우리 그냥 놔두면 그냥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면 그냥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느끼고 알고 깨닫고 하는 그 인간의 정만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생명 에너지가 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인 이 아가페 사랑은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과 희생으로 그 생명을 살려내셔요. 생명을 살려내셔요. 그래서 그 생명을 살려내심으로 주님과 하나 돼서 살게 해요.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하나 돼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십니다. 믿음이란 뭐라고요? 하나님 살려야지. 불쌍해서 살려야지. 그 말은 제가 받겠습니다. 이런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 역사가 제게 이루세요. 저를 살리세요. 이게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뭐냐? 제게 오셨네요. 저 기쁩니다. 나는 이제 살아나는군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안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십니다. 제게 오셨군요. 저는 이제 살아나네요. 제가 힘든 이런 환경에 있지만 저는 살아나네요.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이신 그분의 마음 안에서 내가 점점점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조금씩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을 그분이 하나님 사랑을 충만 꽉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은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한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서 6 항아리 꽉 차면 나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신데 이 사랑이신 그분의 마음에서 아가페 사랑이 똑똑똑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그리스도에게 주셨으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을 충만히 받으셔가지고 하나님 뜻을 행하심으로 우리들이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내게 오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야 돼요. 그죠? 이 한전에서 이렇게 전기를 보내주면 이게 그냥 여기까지 비치면 좋은데 이 선을 따라서 와야 돼요. 그죠? 이것이 예외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알고 나도 사랑이 된다.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이게 말은 쉬워요. 근데 정말 내가 그렇게 이 전기가 내 안에서 오기까지 전기불이 환해질 때까지 예수님이 그 하나님 사랑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그게 무슨 계명이죠? 세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다 알고 계시네요. 세 계명입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옛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이란 말이에요. 계명이라는 건 안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야 돼. 그리고 반드시 지켜내야 돼. 절대 명령이야 이게. 이게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이죠. 계명 지켜야 됩니다. 옛 계명이 아니에요. 내가 힘써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켜주셔요. 계명에 뭐가 달렸다고요? 생명이 달렸어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 지키면 생명. 딱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딱 갈려야 삶과 죽음이, 생명이. 계명은 그렇게 철저하게 아주 확고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명령, 새 계명. 그 새 계명이 뭔가?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새 계명, 옛 계명 그러니까 약간의 혼동이 오죠. 약간의. 계명하고 새 계명을 약간 구별해 드려 볼게요. 이쪽은 옛 계명입니다. 이쪽은 새 계명입니다. 자,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옛 계명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용이 그렇죠? 이거 지키려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일찌감치 와야 돼. 거기서 또 새벽기도 가야 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잊어버리니까 지키느라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하래. 내가 지금 내 일이 바쁜데 이웃을 사랑해야 돼. 참 힘들어요. 근데 새 계명은 어떠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래. 그러면 예수님 사랑을 받으면 되네. 받으면 돼. 받으면 받은 만큼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굳으면 안 돼. 도대체 안 풀어지네. 찬양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풀어지네. 굳어서 그래요. 굳어버린 그 마음을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부드럽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걸 믿었을 때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죠? 기준은 뭐냐면 이 예더냐건 내가 해야 돼. 내가 내 마음 가지고 스스로. 새 계명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해주시니까 예수님 마음 갖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근데 새 계명은 쌍방적으로 사랑이, 서로 간의 사랑, 상호 간의 사랑이 돼요. 옛 계명은 힘이 없어요. 아무리 이웃에게 잘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내가 사랑합니다 소리를 질러봐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요. 포대를 쓰고 기도합니다. 밤을 새워서 이슬 맞고요. 여러분 그 산에 가서 그렇게 밤새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눈이 빨개가지고. 그러면 뭐가 될 것 같고 말이죠. 막 뭔가 풀어질 것 같죠. 그런 능력을 받으려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새 계명은 어때요? 사실은 이렇게 안 해도 힘이 있어요. 그냥 말 한마디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내 안에서 나도 너를 사랑해. 능력이 가능해. 하나님의 사랑. 공통점은 다 사랑이죠. 사랑 얘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쫙 부어져서 예수님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야 이건. 다 줘. 다 줘. 이게 갈등이야. 이거 아까운데. 다 줘.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봐요. 줘라. 내가 또 더 좋은 거 줄게. 이러셔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걸 겪어보면요. 그냥 줘라. 다 줘. 나 없는데요. 그냥 다 줘라. 내가 주면 되잖아. 이러신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그 사랑이 부어진다 그래요. 부어진다. 그 마음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바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때 바로 우리 서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나눌 수가 있어요.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렇게 계명은요,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애쓰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마음이 우러나서 지켜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네요.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알므로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려온단 말입니다. 내가 넉넉해집니다. 이전 같으면 성깔 부리고 말이죠. 그러던 내가 아닌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예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예수 이름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걸. 예수 이름이 나를 통해 나타나니까 내 성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와서 그분의 성품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이 살아나는 거라 그래요, 살아나. 이런 마음이 자르르르 오게 돼서, 아, 내가 뭔가 달라졌어. 다른 사람도 말하기를, 아, 저 사람이 뭔가 달라졌네. 그렇게 인색하고 냉정하던 사람이 따뜻해졌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잖아요. 믿으니까 너의 마음에 계신단 말이에요. 믿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잖아요. 굳어져야 돼. 터가 맨날 흔들흔들 두부에다 나무 심어 나와봐요. 쑥 뽑히죠. 땅이 웬만큼 다져질 때까지 돌봐야 돼요. 그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라고 그러셔요. 알라고. 깊게 들어가야 돼. 깊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살리는 일을, 그 살리시는 일을 저를 통하여 이루소서. 이 믿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를 통해서 누군가 나를 만나는 남편, 아내, 자녀, 이웃, 직장 사람들 다 나 때문에 그 빛이 나가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내게 일단 먼저 이뤄주셔야 이 믿음이 나가겠사오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면 어떻게 돼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그분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다 그러죠. 쉽게 말하면 나타나셔. 내 얼굴이 비록 힘들어서 웃진 못하지만 그 마음은 가슴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어서. 그죠? 그런 상태에 있어. 언젠가는 나도 미소를 지고 깔깔 웃으며 기뻐하며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 성품이 달라졌어. 기적이 일어났어. 안 될 줄 알았는데 일이 되네? 기적이야. 우리 교회 기적 많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여러분 보셨고요. 보아오신 분들이 계셔요. 이적과 기적, 표적. 그런데 이것만 따라가려고 했으면 절대 큰일 납니다. 그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어떤 기적만 요행만 바라면 안 돼. 안 돼. 기적만 바라면 안 돼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뜻,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차근차근히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아, 내 안에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은 내려놔라. 가장 힘들 때 저거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내 거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이게 안 되네. 그러면요, 반드시 이렇게 깊은 데로 가면요, 내려놔라. 내가 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부터 내려놔.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를 힘써라. 그게 바로 골방. 좁은 문이요, 골방. 문을 닫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러죠. 그래서 어디 가면 이 작은 방이 뭐 많이 해놨어요. 기도처에 가면 작은 방. 그게 골방인데 정말 그 골방은 내 심령 깊은 곳, 그 골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줄 테니 내려놔라. 그럴 수 있을 마음은 있을 때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 부적응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 유익도 없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 없어. 아무 사랑이 없는데 막 능력이 나타나. 그래가지고 나를 알아달라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진짜 겸손한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가는 게 두려워했잖아요. 이 성경을 보면, 그죠? 다윗처럼. 사랑이 없으면 어떤 능력도 소용이 없다. 은사는 사랑과 함께 있어야 되고, 은사 없을지라도 사랑이 나타나면 가장 큰 은사예요. 그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보든 여러분 사랑이 있나 사랑이 없나 있나 이걸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사랑이 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작은 장소에 가도요, 그 사람을 공경하고 말해서 행동해서 아무리 그쪽이 약점이 있는 자리라도요, 물건 하나 사도요 겸손합니다. 그냥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데도 이걸 마치 이 사람이 파니까 내가 없던 것이 있어지는 것처럼 감격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 겸손한 사람들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사랑이 있는 사람 이렇게 끼리끼리 만나면 너무 좋죠. 한 사람은 사랑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안 받아주던데요. 나하고 안 돼서 하기 싫어요. 내 손해 나요. 괜찮아요. 손해 나다가 알게 돼서 사람 하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계산해서 나에게 잘해주는 것만 가지고 사랑하는 이런 말이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언제나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역하자고 하십니다. 동역하는 삶을 함께 하자.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만 영원한 천국까지 남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나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폐한되잖아요.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데 보세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 이익을 따져서 하는 사랑이 아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오는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사랑. 여러분 장성한 사람, 즉 큰 사람, 또 작은 어린아이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아가페 사랑의 여부예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어린아이는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이것 줘, 저것 줘, 깎아줘, 싫어, 안 할래, 내 거야, 뭐 이럽니다. 아이는, 그죠?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그냥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다 내 거야. 그래도 그냥 이뻐. 내 얘기는 그냥 그잖아요. 근데 장성해서 이 세상에 나가서도 어린아이의 떼꽃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래요. 깨닫는 것이 또 어린아이와 같고, 또 어떻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버렸어. 그래서 장성한 자는 뭐냐? 팔다리 키가 잘해서 길쭉해서 장성했네. 이것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나 알아. 예수님 알아. 나 알아. 하나를 이루는 자.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를 이루는 자.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성한 사람이에요. 컸단 말이에요, 이제. 깨달아. 알아. 그리고 믿어.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도 알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들어. 그래가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깨달아서 그 사랑이 딱 내 마음에 와버리면 나는 사랑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까이 하는 거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묘하죠? 이 말 중요합니다. 축구 선수를 자꾸 같이 다니면 축구하게 돼요. 당구 잘 치는 사람 자꾸 같이 맨날 다녀봐요. 주야로 잘 치게 돼요. 맞죠?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 자꾸 같이 말을 해보면 말씀이 하나 둘 나오다 보면 그 말씀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에베소서 4장 우리가 13절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의 어른 장성한 분량 커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안다.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 그분의 그 마음을 알아. 하나님 사랑을 알아. 나 알아. 하나님 마음 알아. 나 알아. 예수 이름 알아. 그 이름, 예수 이름 알아.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죽으시고 살으셔서 내 안에 또 오신, 아무리 여러 번을 들었는데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게 오늘 이해가 되는 거, 이게 받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를 안다. 아, 이루셨구나. 아들을 통해 이루셨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그 순환을 치르셨구나. 그리고 내 마음에서 사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게 이루셨다고 말해요. 내가 지금 체험했다. 그래서 나는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믿는다. 그 일을 행하러 오셨다. 옛날에 구약 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신약, 새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 그 일을 행하여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새 언약이란 단어를 듣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모르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새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계명이 아니고 목숨을 다해요. 힘을 다해요. 쉬워졌어요. 다시 새로운 약속을 행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믿는다.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오신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모든 것을 내가 알 뿐만 아니라 믿어진다.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이게 일치가 돼야 돼요. 믿는 것만큼 알고 아는 것만큼 믿어지고 이 둘이 하나가 딱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는 지식이 실제가 돼가지고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건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알고 사랑으로 믿을 때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간 더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로 믿어지고 알아지고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